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사역을 잠시 중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과 뜻이 있어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관통하지 않으시고 요단 동편을 거쳐서 여리고에 들려 여리고를 지나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날입니다. 베다니에서 하루 쉬시고 벳박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건너 마을에 가서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오라 명령하시고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아시고 그 사건이 있기 일주일 전 오는 주일, 바로 종려주일,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또 그곳에서는 거짓과 위선과 배신이 득실거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죽음이 있는 곳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전역의 백성들이 하나 둘씩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감람산에 그곳에 텐트를 치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종려나무가지를 꺾어 들고 여리고에서 감람산까지는 약 20km가 되는데 20km가 되는 그 길을 걸어서 그들은 감람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유대학자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감람산에 모여 텐트촌을 이루고 있는 그 사람의 숫자만 하더라도 적어도 수만 명, 많게는 수십만 명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곳에 와서 어쩌면 며칠씩 그곳에 머물며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갈망하는 소원이 있었다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야 될 터인데 살아가는 삶이 뻐겁고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그 상황이 로마의 지배의 압제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예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신다면 이러한 고통과 압제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것이다, 이런 소망 하나 붙잡고 이 백성들이 다 감람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감람산, 어떤 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승천하셨던 산이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산인데 해발 810m 정도 되는
곳입니다. 산이 우리와 같은 이런 산이 아니고 넓은 평지로서의 운동장과 같은 이 산입니다. 이 감람산 서쪽 입구에 들어가는 그 등성이를 성경은 겟세마네 동산이다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감람산과 겟세마네 동산은 같은 산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히브리어로 세마, 이것이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겟세마네 하면 하는 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나무가 그 산에 즐비하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라고 하죠. 그 산에서 채취가 되는 열매를 이 겟세마네 지역에서 산 밑에 마을에서 기름 짜는 이란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채취되는 올리브 열매를 기름을 짜서 기름을 생산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을 했던 것입니다. 이 올리브 기름은 세 차례 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짜는 이 기름은 제사 드릴 때 사용하고, 왕과 제사장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데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짜는 기름은 비누나 화장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마지막 세 번째 짜는 기름은 집에서 불을 켤 때 사용하는 등잔의 등유로 사용했고, 그 찌꺼기들은 거름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 헤아릴 수 없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기다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들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종려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종려나무는 그 산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려나무는 종려성읍이라고 하는 여리고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에 올라오기 전에 그 군중들은 여리고 성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했고, 그 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고, 예수님이 오시면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보통 우리가 대추야자 나무라고 합니다. 대추야자 열매를 우리는 알죠. 당도가 매우 크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갔다 오시는 분들이 선물로 자주 사오는 것이기도 해요. 이 종려나무는 30m까지 자라고 그곳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부활, 영생, 그리고 승리, 그리고 다산, 축복,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감람산에 모여있는 그들 손에는 바로 이런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가 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스루 광야길을 들어서서 3일이 지난 다음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고, 또 하룻길 정도 갔을 때 엘림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엘림에 도달하자 그곳에 무엇을 발견하냐면 12샘과 70그루의 종려 나무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 거했다라고 출애굽기 15장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12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 곁에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메마른 땅, 물 한 줄기 찾아볼 수 없는 갈증이 있는 그 사막에서 12샘을 통해 70그루의 종려나무를 통해 영원한 생명수를 경험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보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영생수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갈증이 해결되고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소망이 되는 영생수가 예수님을 통해 경험되고 만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장면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지상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천상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상교회의 모습 가운데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그 어린 양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천사들이 얼굴을 보좌 앞에 대고 그 어린 양에게 뭐가 있냐면 영광과 찬송과 지혜와 감사와 그리고 권능과 힘이 영원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화답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예수님은 초라한 곳이었지만 감람산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되돌아다 볼 때 우리 인생이 초라하고 코로나 사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능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생명수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기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듯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메시지가 여러분 인생의 생명수가 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복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사야 58장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엘림에서 넘쳐 흐르는 그 생명수의 은혜가 오늘 종려주의를 지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영원한 영생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를 비교하면서 천상교회에서 있어지는 장면 속에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천상교회에서 있어지는 이 광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세 가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찾아보며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성도는 거룩한 영성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공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필 것이 있습니다. 천상교회를 말하기 전에 지상교회의 모습 가운데 각 지파별로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12,000명씩 이렇게 착출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민수기 1장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이 장정들을 착출하는데, 선발하는데 한 지파에 12,000명씩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12,000명 곱하기 12지파 하면 144,000명인 것입니다. 이단인 신천지에서는 144,000명은 신천지 교인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여기서 숫자는 그냥 문자적인 의미의 숫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각 지파별로 한 지파에 12,000명씩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지파별로 숫자가 정해져서 한 지파에 12,000명씩, 그래서 144,000명일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144,000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 곱하기 이 충족이라고 하는, 충만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는 배수를 곱하면 144가 됩니다. 거기에 완전함, 가득참이라고 하는 온전함을 의미하는 1000을 곱하면 144,00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밝히지만 수많은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나뭇가지를 들고 와서 어린 양과 하나님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이라고 찬양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흰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가 씻어져서 정결, 순결, 거룩함을 입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흰옷 입은 수많은 백성들 144,000명으로 상징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우리의 구원은 어린 양과 하나님에게 있다고 찬양하고 이 선포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지금 코로나 사건 앞에 무능함을 보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자,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묵묵히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은 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앞으로 있어질 천상에 대해서 보여줬는데 7인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7인을 봉해서 그 누구도 열어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천사가 그 인을 열 수 있는 그 키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천사가 와서 첫째 인 봉한 것을 열고 두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봉을 여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고 8장에서 일곱째 인봉을 여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을 여는 장면과 일곱 번째 마지막 인봉을 여는 장면 중간에 천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외치는 외침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각 지파에서 선발된 14만 4천 명,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해요. 이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각 지파에서 선출한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위로만 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에 출전하기 위해 모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에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어린 양과 하나님에게 절대 주권이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오직 그분에게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위로만 받는 수동적인 모습으로서의 공동체가 아니고 어둠의 세력이 있는 땅과 바다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쟁취해야 될 사명을 가진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 온 삶을 통해서 공표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주님이 사시게 하고 그 주님이 내 몸을 통해서 사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또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오직 그에게서 구원이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5절 6절에서는 오직 그만이 나의 소망이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도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천상교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의미하는 종려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나의 구원은 오직 어린 양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외치는 외침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성을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패턴에 사로잡혀 땅의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절대 주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하고 공표하는 사람들이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다 라고 외쳐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천사들이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이르되 아멘, 영광과 찬송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기에 12절에 보니까 누가 천사들이 화답하는 장면이에요. 뭐라고요?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이르되 아멘이에요. 시작도 아멘이고 끝도 아멘이에요.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있지만, 내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그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붙잡았던 것, 세상 줄 다 끊어버리고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진 속성을 7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천사가 외치는 외침의 소리예요. 뭐라고 외치는 것입니까?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이것은 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는 단어는 이 중에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밖에 없고, 다른 이 항목들은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아요. 텐, 두나민이라고 붙어 있고, 다른 6가지는 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속해 있는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천사들이 그 어린 양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외침이 바로 예배하는 모습일 것인데, 예수님의 눈빛 앞에 그들이 다 하던 일을 중단하고 시선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되겠다. 시간이 여의치 못하면, 내가 몸이 불편하면, 내가 사정이 있으면 교회 나가지 않고 집에서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하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천사를 포함한 구원받은 자, 그들 손에 종려나무가지가 들려있는 자들 한결같이 예수님의 눈빛 앞에 하나로 모아져서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에요. 내 생각이 있고 내 경험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분이 말하는 것처럼 그분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눈빛 아래 시선이 집중되고 그곳에 멈추어 한 곳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모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일 것인데,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종려주일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공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선을 집중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예배하는 자들이 그 천상의 교회 속에서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 곳에 어우러져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아니요, 13절이 아니고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장막을 세우신대요. 근데 여기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을 짓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장막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 서로가 서로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그려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이 함께 어우러져 장막 속에 머무른다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들이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섬긴다 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언어로 라트리우신이라고 해요. 여기서 라트리우신이라고 하는 것은 서빙 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나눔이 없이 섬김이 있을 수 없어요.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분 뜻을 위해서 과감하게 나누고 내어놓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어놓지 않고 섬김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을 내놓고 그분을 위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놓고 드린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바로 위로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벳바게에서 건넌 마을에 가서 매여 있는 나귀를 끌어오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 말씀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나귀 새끼를 끌어옵니다. 제자들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하면 나귀 주인이 있을 것인데 돈을 주셔야 나귀값을 지불하고 끌어오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제자들 예수님의 명령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 말씀 한마디 속에 하늘의 권위가 느껴졌고 하늘의 에너지가 가슴에 와닿는 무엇인가 일어날 것 같은 심상치 않은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 하나 믿고 그곳에 갔더니 나귀가 있었습니다. 나귀 새끼뿐만 아니라 나귀 어미도 있는데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려고 하는데 나귀 주인이 나타나서 그것을 왜 가져가느냐 말할 때 이 제자들이 서슴없이 예수님 말씀과 같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라고 말했더니 나귀 주인이 얼굴이 환한 기쁨으로 미소로 바뀌더니 어서 가져가십시오. 주님이 쓰시도록 내가 평생 동안 준비한 것입니다 라고 그 나귀를 제자들에게 건네주었어요.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3km 거리를 걸어오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이득이 있을 때 서로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서게 해달라고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나귀 주인, 어쩌면 나귀 주인에게 있어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그 주인의 전 재산일 수 있을 것인데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그것을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전폭적으로 기쁨으로 내놓는 그 모습 앞에 제자들이 몸둘 바를 몰랐어요. 예수님에게 그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격과 감동 속에 자기들이 입고 있었던 외투를 하나 둘 벗기 시작했어요. 나귀의 등에 펼치고 어떤 제자들은 길에 깔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그 군중들이 처음에는 제자들이 쇼하는 줄 알았는데 그들의 눈빛을 보니까 쇼가 아니고 진정성이 있었어요. 그들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전에는 제자들이 저런 모습이 없었는데 오늘 감람산에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은 진지하고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자기의 외투를 벗어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외투가 없는 사람은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펼치면서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여기서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종려 주일 코로나 사건 앞에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외침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호산나 아니겠습니까? 승리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나귀가 끈에 매여 있는 한 주님이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끈에 매여 있는 것 있으면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죄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시간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자녀들에게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과감하게 끈을 풀으십시오. 그리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주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드리십시오. 내어놓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드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벽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내어놓는 드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드림으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여러분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 헌금을 통해서 작고 힘든 사람을 도우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장로님은 그 목적 헌금으로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집사님은 이 광고를 듣고 바로 50만 원을 드리고, 또 어떤 집사님은 30만 원, 20만 원,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이 특별 헌금에 모두 동참했어요. 정부에서도 우리 도회에서도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들이 자기 월급의 30%를 어려움에 동참하기도 하고, 또 공무원들이 지역 문화상품권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과 나누기도 하고, TV를 보니까 어떤 세탁소 운영하시는 아저씨는 100만 원을 준비해서 경찰서를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장애인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손글씨를 써서 10만 원을 준비해서 동사무소를 찾아와서 어려운 사람과 나누고 싶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난달에 저희 집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 사례비 전액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살림을 하는 가정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힘겹고 버겁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판단되어 결정한 나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어려움에 드림으로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참여한다면 그 주님의 그것을 사용하시는 곳에 하늘의 위로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질 것이고, 그 위로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치료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우리는 아파서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